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게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되었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이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내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점점 강해지는 비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눈이 이렇게 와서 오시기 불편했을 텐데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오늘은 못 올 줄 알고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면은 하루는 눈을 못 뜨게 붕대로 해가지고 붙여버리지만 이번에는 투명 이렇게 안대를 해줘서 섰습니다. 눈이 조금 시리기는 해도 괜찮아서 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감사를 드려요.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 인간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약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라, 그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자꾸 반복해요. 자, 어제 아침에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신 집사님, 민수기를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것이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훈련. 감사해요. 아유, 늦게 와서 내가 일부러 개구지게 이렇게 했는데 훈련. 민수기 하면 훈련.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 민수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영수기가 떠오른다고. 민수기 하면 훈련. 근데 자, 권사님, 옆에 보지 말고 다 나를 봐야죠. 민수기 하면 훈련인데 훈련은 어디서 한다? 광야. 권사님, 훈련은 광야에서 한다. 네,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왜 훈련을 광야에서 해요? 응? 순종하기 위해서. 어제 아주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광야는 길이 없기도 하고 광야는 화장실이 없기도 하고 광야는 우리 세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광야는 달라요. 갔다가 쭉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광야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가난의 광야, 실패의 광야, 배신의 광야에서 완전히 앞이 꽉 막혀요.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 이 구조를 딱 기억하셔요. 딱 구조를 기억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우리 이권사님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의 구조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들었어도 광야 5단계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몰라. 나도 안 물어봐. 그러나 이렇게 광야 5단계 얘기하는 것은 다시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광야 5단계에서요. 첫 번째는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데 훈련을 하나님은 시켜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영적으로 공허해. 야, 내가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공고하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괜찮다 좀 살만하면은 그 다음에 또 자꾸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이런 갈등, 번민, 고민들이 생기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좀 괜찮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은요, 아말렉 사람 원수가 꼭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보기가 싫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갈등, 지도자와의 갈등. 광야 출애굽 5단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그 수준이면은 마귀의 힘만 되지 이 훈련을. 그래서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내 진짜예요. 20년도 더 됐죠. 저희 동생이 저기 경기도 광주에 집을 샀다고 집들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인데 안방과 거실 사이 벽이요, 그냥 벽이 아니라 전부 문을 열면은 속에다가 수건도 놓고 속옷도 놓고 다 놓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해놨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좁은 아파트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게 해놨어. 요즘에 원룸들을 가보니까는 식탁도 벽에다 착 붙였다가 먹을 때는 내리고 그러더라. 내가 그때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택을 너무 잘 지었어요. 창동교회 집사님이 얼마나 튼튼한 한층, 우리 교회도 한층은 이렇게 너무 튼튼하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 교회 건축한 집사님이 새로운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보았으면은 이런 디자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이디어가.
튼튼하게 하면서도 공간 활용을 귀양이 짓는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 목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선진학 계속 그것만. 깜짝 놀랐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야 돼.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지.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래요. 자기만 고집하면은 요즘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 꼰대. 자, 그러면서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누구예요? 지파를 초월하고 능력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어떤 위치 처지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군인이 나갔으면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순례자예요. 우리 인생도 이게 없으면 방랑자예요. 방랑자 아닌 순례자, 무리가 아닌 군대.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기적할 때 무리들이었어요. 훈련을 받아야 군대가 되고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은 첫째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돼야 강성해져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강성해져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강성해지면 두 번째로 2배의 복을 받아요.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 그리고 34절에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들이 쭉 나오잖아요. 먼저는 20절에 르벤 지파, 22절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24절에 갓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이 출산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29장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여기에 보면은 31절 이하에 아이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르우벤 32절에, 두 번째가 33절에 시므온, 세 번째가 34절 레이, 네 번째가 35절에 유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에 보십시다. 첫 번째가 누가 나와요? 21절에 르우벤, 두 번째가 22절에 시므온, 세 번째가 24절에 갓. 창세기 29장에는 세 번째가 누구였죠? 레이. 여기서는 갓이 나와요. 그러면 레이 지파는 어디 있는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된 47절 이하에 레이인은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지파만은 49절 계수하지 말고 증거의 성막,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살게 하려고.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32절 민수기 1장 32절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34절에 므낫세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손자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로 받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받아요. 2배의 복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뭄 7년이 들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 70명을 아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먹여 살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지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불안해하는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강성하게 된 비결입니다. 2배를 받는 비결이에요. 뭐예요? 내게 당하는 시련, 내게 당하는 억울함, 내게 당하는 아픔을 내가 고난을 당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는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 내 인생의 고비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질병의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말도 못할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배신을 당해서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신다. 이 의식이 있으면 2배로 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사람들이 배신,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럴 수가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만나게 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광야의 4번째 단계라니까. 갈등이 생기고 괜히 미워. 아니 잘 하려고 하는데 보면 화가 나. 이 단계를 넘어야 돼. 마지막에는 지도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요. 이유가 뭐예요? 굿수 여인을 취했다고. 세상의 유대 민족에 여자가 없어서 흑인을 취하냐, 이방인을 취하냐.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꾸중해요? 미리암과 아론을.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행했다고 미리암을 나병을 걸리게 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었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겨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 이 훈련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민수기서는 오늘 1장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 나와요. 26장. 그래서 제 출발을 민수기 어제 제가 했죠. 쌍10절.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영 시원찮아서 제2차 인구조사, 2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20세 이하의 사람들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2번째 인구조사, 오늘 저는 2번째 꼭지로 이렇게 가져보려고 해요.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 39절, 단지파에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단지파에 계수된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26장 43절에 가보십시오. 26장 43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 64,400명은 42절에 단지파예요. 단지파.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숫자가 더 많아졌어.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요한계시록 7장,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가보면 너무 재밌는 것은 민수기서나 구약에서는 각 지파를 소개할 때 누구 지파부터 해요? 루벤 지파부터.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지파를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무슨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이게 뭐예요? 성경이 순서를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유다 지파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각 지파가 12,000,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숫자라고 했잖아요. 12,000은 산수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그럼 12제자, 그러면 144. 거기에 가장 당시에 큰 수 1000 하면은 14만 4천.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대로 많다. 이루 셀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5장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없는 지파가 있다. 무슨 지파가 없는가 찾아보세요. 응?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힌트를 이미 줬어요. 무슨 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 단지파. 그래서요, 개그, 여기서 썰렁 개그. 단지파가 왜 성경에 없나? 우리가 단군의 조선의 후예잖아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한국에 왔다. 어때요? 미스터 단. 개그라고 했어요. 개그. 이걸 갖다가 어떤 이단인가는 그래서 자기가 교주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지파도 있어요. 이 단지파가 왜 이렇게 없어지고 말았을까? 이걸 좀 우리는 찾아보고 싶어요.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왕이 없었고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참 기가 막힌 것이 미가의 집에 레위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해지고 사사기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서 레위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데 한 집에 가니까 그 집에서 자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사사기 18장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개인 가정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 달라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형통한지, 6절 평안히 가라 너희 갈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이 일어나 라이스의 백성들이 사는데 평온하고 안전하니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좋다, 우리가 가서 빼앗자. 그래서 여기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단지파는 기업에 거주할 땅을, 그러면은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지 못했느냐? 분배받지 못했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궁금증이. 일단 궁금증을 찾기 전에 귀향에 찾았으니까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모세의 후손을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한 가족, 단지파는 자기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목사를 자기가 고용한다는 생각, 교인들이 우리가 헌금해서 월급을 준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단지파의 생각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다. 자, 여호수아서 19장 40절을 가보십시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좀 배워야 돼서 여호수아서 19장 40절 12지파에게 다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있거든요. 40절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나오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 지역은 소라, 에스다울, 아레메스, 사할라빈, 아얄론 이렇게 쭉 나오고 47절 그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다. 그래서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어요. 네, 이 기업을 받는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단지파를 주었다. 그만큼 사실은 단지파가 기업을 잘 어떻게 간수하지 못했다. 이것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다.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런데요, 참 재밌죠.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땅 해가지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앞에 14장 6절에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다 이렇게. 근데 요단 동편의 것들을 받고 그 전의 것을 받는데 이 유다 지파를 물론 그 전에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유다 지파를 가장 건너서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 중에 이제 다시 우리는 민수기 1장으로 와 보아서요. 27절에 보면 유다 자손에 계수된 자는 74,600명. 7만.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숫자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다 4만, 5만, 뭐 3만 이러거든요. 심지어는요 에브라임은 33절에 보니까 더하기를 좀 해보십시다. 4만 500명. 므낫세는 35절에 보니까 3만 2,200명. 합치면 얼마예요? 7만 2,700명. 7만 2천. 그런데 다시 27절에 유다는 7만 4천. 그러니까 두 지파를 합쳐도 유다 지파보다 숫자가 적다. 그럼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배의 몫을 줘요. 원래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3가지예요. 하나는 왕의 권한을 줘요. 이 왕의 권한은 유다 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에 오시는 지파가 유다 지파. 2배의 분깃을 받는 것은 누가? 요셉의 지파가.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누가?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2배의 분깃을 받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유다는 가장 풍성한, 요셉은 2배의 몫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근데 북쪽의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누구냐? 요셉 지파. 요셉 지파의 이 아들이 오늘 이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이 강성하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쌍벽을 이루는데 어때요? 둘이 서로 딱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바울을 가장 잘 선교하고 후원하고 협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을 선교 후원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쌍벽을 이루는 두 여집사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얼마나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됐으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것도 감옥에 있으면서 제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부탁해요. 부탁.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요. 출애굽기에서도 아말렉과 사람과의 갈등,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 갈등, 이것이 항상 우리 인생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마지막 걸림돌이에요. 나 혼자는 잘하거든요. 옆에 나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하고 하나를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정치 당을 뛰어넘는 하나됨.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1,000만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절반 500만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합쳐서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 삼읍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찍는 거야. 네? 그러면은요 대한민국이 교회 눈치만 볼 거야. 나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교회가 부패하면 중세 시대가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다. 정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점점 강성해집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봤잖아요. 분배받지 못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냐? 삼손 알지요? 삼손이 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삼손은 바로 어느 사람들 옆에 살았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시원찮으니까 그냥 뒀어요. 다 여호수아 시절. 근데 블레셋이 악의 세력이 돼서 계속 괴롭히니까 단지파가 싸우다 지쳐가지고 그 땅을 포기하고 편안한 걸 찾는 것이 사사기서예요. 그 편안한 것만 찾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단지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서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잊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은 계속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놓쳐요. 영적 싸움을 계속 오늘 이 아침에도 길이 미끄럽다. 기도 오늘은 안 한다. 물론 꼭 교회 와야만 뭐 기도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은 유다지파처럼 전쟁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는 겁니다. 요셉처럼 위기 때에 다른 지파를 매개 살리는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줘요.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단지파는 나중에 사라집니다. 사라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을 우리 온 교우들이 확실히 깨닫고 주여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리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요셉 지파처럼 두 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서 안에서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우리의 흥망생쇠를 내어 맡기고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에서 훈련받아 순종의 사람으로 백전백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자손손 복을 받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